일생 동안 상을 버리려는 상 속에 살았는데 모든 상이 이제야 무너지는구나. 서쪽에서 전한 조사의 도리를 누가 묻는다면 가야산 높은 봉은 칠불봉이라 하리라. 안녕하세요. 정목입니다. 일생 동안 살다 보니 나라는 상을 버려라, 너라는 상을 버려라, 좋다는 상도 버려라, 나쁘다는 상도 버려라, 참도 버려라, 거짓도 버려라 하면서 이 상을 버리는 것에 집착을 하다 보니 온통 상에 둘러싸여 살아왔다 하는 고봉선사의 열반송. 그러나 막상 육신의 죽음에 이르러 이제야 그 모든 상이 와르르 무너진다 하는 선사는 만약 누군가 불교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또는 깨달음이 무엇인가 하는 등의 도리를 물으면 가야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 이름이 칠불봉이라고 대답하리라 하는 개송으로 현상을 색안경을 벗고 똑바로 보라 라고 이르십니다. 고봉선사는 조계종단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기여하시다가 다시 산문으로 돌아가신 뒤 해인사 극락전에 주석하시면서 선원장으로서 선객들을 지도하며 해인 총림의 정신적 지주로 살다가 떠나셨습니다. 오늘은 고봉선사의 개송을 마음에 새기며 상을 버려야 한다라는 그 상에 얽매이지도 말고 자유로운 영혼으로 숨을 쉬어야겠습니다. Vit som en duva låg havets strand och allt var sol och kärlek allt och törsten brann som solens fackla brann men havet var för salt och törsten brann som solens fackla brann men havet var för salt. På stranden satt vi under sol och vind. I sanden skrev vi hennes namn. Men floden kom och havet smög sig in och hennes namn försvann. Men floden kom och havet smög sig in och hennes namn försvann. Så försvann vårt liv i kärleksbrand. Men vi förstod vi hade fel. Och soldröm, vinddröm, havsdröm, ni försvann. Med er förbrann vår själ. Soldröm, vinddröm,
Ni försvann med därför brann vår själ. 비밀의 해변에서 이 곡을 듣고 있으면 지중해의 쪽빛 바다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리고 지중해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욕망과 미움, 분노와 절망 같은 것들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부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북녘의 시인 백석 선생은 힘 바람벽이 있어 라고 하는 시에서 하늘이 이 세상을 낼 적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그렇게 시를 썼더군요. 글쎄요. 고고하게 사는 청빈한 삶을 높이 평가하기 위해 시인은 그런 표현을 했겠습니다만 가난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슬프고 이런 정서에도 끌리지 않고 여여하게 사는 것이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의 삶이 아닐런지요. 붓다는 사랑에 빠지거나 홀로 있거나 외로워한다거나 슬퍼한다거나 하는 감정을 에고, 즉 아상, 그 아상이 취하고 싶어하는 성질이라고 했습니다. 에고는 어딘가에 머물고 싶어 하지요. 무언가를 붙들고 싶어 합니다. 연인으로든 시인으로든 명상가로든 드러내고 안주하고 싶어 하는 게 에고의 속성이자 성질인 거죠. 나는 어떠어떠한 사람이다 하고 드러내거나 머물고 싶어 하는 성향 또한 본래 면목을 보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된다고 부처님은 지적하십니다. 본래 면목의 사람, 거기에 서 있네. 언뜻 한번 보기만 해도 우리는 사랑에 빠지네. 이규선사의 시입니다. 이규선사의 선시를 읽다 보면 뭔가가 좀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본래 면목의 사람, 거기에 서 있네. 언뜻 한번 보기만 해도 우리는 사랑에 빠지네.
역시 음악은 사람의 마음을 무한하게 열어주는군요. 너다, 나다 하는 경계도 사라지게 하고 현재다, 미래다, 과거다 라고 하는 어떤 경계도 사라지게 하고 순간이지만 시간도 있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악은 더 이상 없는 보살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지 채 10년도 안 된 꼬마들이 놀라운 일을 해낼 때 천재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어른도 도저히 해낼 수 없는 그런 천재들을 보면 전생에 했던 일이기 때문에 저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가끔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스님은 전생에도 스님이었던 모양입니다. 라고 말이죠. 돌이켜보니까 그 말이 전혀 일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제가 어릴 때 출가를 했는데 은사스님과 함께 상주를 가게 됐어요. 경상북도에 있는 상주를 기차를 타고 가서 산길을 쭉 따라 남장사를 가게 됐는데 남장사를 가면서 그 절 너머에 있는 산 중턱에 올라서서 제가 솔잎과 솔방울 이런 것을 막 따서 입에 차근차근 씹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걸 먹으면서 제가 오래전부터 이걸 먹어왔었다라고 스님에게 무심히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맛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은사 스님이 눈을 동그랗게 뜨시고 저를 한참 쳐다보시더군요. 네가 여기를 언제 왔었으며 이런 음식을 언제 먹었느냐 라고 되물으시는데 그때서야 다시 저도 현실로 돌아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도 가끔은 지금의 기억이 아닌 것 같은 이 생을 훌떡 넘어가서 언젠가 다른 생에 있었을 법한 그런 일들을 지금 현재로 가지고 와서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건 천재의 이야기하고는 다른 겁니다만 전생 얘기를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음악의 천재 모차르트는 천재로서의 숱한 일화를 남겼는데 그 당시 모차르트가 살던 시대에 로마 교황청에서는 1년에 한 번 연주가 되는 음악이 있었다고 해요. 교황은 이 곡이 세계 다른 어느 곳에서도 연주되지 못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오직 교황청 합창단에 의해서만 1년에 딱 한 번 연주될 수 있도록 규모가 아주 큰 음악인 이 곡의 모든 악보를 로마 교황청 지하실에 보관시켜 놓고 만약에 이 곡을 복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파문을 시킨다는 법령까지 만들어 뒀다고 하는군요. 이 음악은 아주 복잡한 기법으로 작곡된 것이어서 악보가 없이는 도저히 연주를 할 수가 없는 그런 곡이었대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연주되는 이 곡을 들은 모차르트. 집으로 돌아가서 한 번 들었던 그 기억만으로 그토록 길고 긴 음악의 악보를 몽땅 외워서 써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야, 우리의 기억도 이럴 수 있다면 얼마나 살맛이 날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드네요. 이 소식을 들은 교황은 모차르트의 천재성에 감동을 해서 훈장을 수여했다고 합니다. 과연 모차르트 같은 천재는 어떤 전생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음악의 수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갔을 때 그 옛날 모차르트가 비엔나를 처음 방문해서 연주를 하는 장면을 그려놓은 옛날의 명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쩌다 주변에서 신통한 능력을 보이는 꼬마들을 보게 되면 저는 전생과 윤회, 환생 이런 말들을 떠올리면서 인간의 삶이 일회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연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바뀌고 이어지면서 순환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Le premier bonheur du jour, c'est un ruban de soleil qui s'enroule sur ta main et caresse mon épaule. C'est
souffle de la mer et la plage qui attend. C'est l'oiseau qui a chanté sur la branche du figuier. Le premier chagrin du jour, c'est la porte qui se ferme, la voiture qui s'en va, le silence qui s'installe. Mais bien vite tu reviens et ma vie reprend son cours. Le dernier bonheur du jour, c'est la lampe qui s'éteint. 썩어가는 모과에서 향기가 납니다. 자식들 다 키우고 홀로 된 어머니 품에서도 향기가 납니다. 사랑도 어디쯤 지나간 사랑에선 향기가 납니다.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상처에도 향기가 있습니다. 수박향 서늘한 은어회처럼 상처도 견디면 향기가 납니다. 세월 속에 곰삭은 향기가 납니다. 너무 가까이 있어 알지 못한 향기도 저만치 떨어지면 느껴집니다. 멀리 갈수록 잘 보이는 산처럼 헤어져 있는 동안 그대 모습이 은은한 향기처럼 그립습니다. 김재진 시인의 시 은어를 낭송해 드렸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시를 참 좋아합니다. 정말 상처도 견디면 향기가 나는가요? 은어에서는 근데 정말 수박향이 납니까? 저는 수박향이 나는 서늘한 은어회를 먹어본 적이 없어서 향기는 모르겠습니다만 은어에게 수박향이 난다고 하니까 은어가 굉장히 아름다운 물고기로 생각이 되네요. 곱고 희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뜬 눈으로 지내던 밤들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큰딸아이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방울이 이제는 모두 말라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오 세월이 흘러가네 흰머리가 늘어가네 모두가 떠난다고 여보 내 손을 꼭 잡았소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오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오늘은 긴장감을 풀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명상 함께 해보실까요? 자, 이제 손을 깍지를 끼고 앞으로 쭉 뻗어보세요. 그리고 그 팔을 그대로 위로 쭉 뻗어 올려주시고요. 최대한 옆구리까지 늘어나도록 쫙 늘려주세요. 이제 툭 풀어서 무릎 위에 팔을 내려놓습니다. 몸을 좌우 그리고 앞뒤로 흔들어서 편안한 자리를 찾아보십시오. 입을 벌려서 턱뼈를 움직여 얼굴 근육을 펴주시고요. 아주 편안한 자세를 취하도록 하세요. 자세는 가장 편안해야 합니다. 신경이 쓰이지 않을 정도로 불편하지 않아야 되고 자세를 완전히 잊어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등과 허리를 곧게 펴고 가슴을 활짝 열어보세요.
깊이 숨을 한번 들여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자, 이제 정수리 위에서부터 발끝까지 온몸의 긴장을 풀어보겠습니다. 목과 어깨, 앞가슴과 아랫배, 등과 허리 쪽에 긴장감을 풀어놓으세요. 엉덩이와 허벅지, 무릎과 종아리, 발목과 발가락 끝까지 긴장감을 풀어놓습니다. 아랫니와 윗니의 긴장을 풀고 혀를 입천장에 살짝 붙여놓으세요. 팽창되어 있거나 강하게 붙들고 있는 긴장감이 있다면 의식적으로 그곳을 알아차리고 숨을 내쉬면서 긴장감을 풀어주십시오. 다시 한번 깊이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이제 배꼽 아래 단전에 마음을 집중해 보십시오. 자신에 대해 자존감이 낮을 때, 예를 들어 자신감이 없다거나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바보 같다거나 하는 등의 생각이 거짓의 감정이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이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은 주로 어떤 거짓말 같은지 그 감정에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그 생각이 진실인가요? 이제 그 생각을 객관적으로 지켜보십시오. 당신은 정말 자기 자신의 생각처럼 구제불능인 사람인가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매번 처벌받아 마땅한 사람인가요? 잠시 돌아보십시오. 당신은 자신에게서 가장 싫어하는 점이 어떤 것인가요? 그 점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부정적인 내면의 단어와 대화가 무엇인지 돌아보십시오. 당신의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당신 자신의 삶의 질이 얼마나 손상되었는지 돌아보십시오. 이제 자신에 대한 처벌을 멈추고 호의적인 느낌으로 행동한다면 자신을 어떻게 대접하겠습니까? 그 점을 잠시 생각해 보세요. 자신에 대해 스스로 존중심이 생긴다면 당신은 그 많은 생각 중에 어떤 부정적인 행동을 멈추겠습니까? 그것을 이 순간 돌아보십시오. 실제로 자신에게 오늘 한 가지 호의를 베풀고 한 가지 부정적인 행동을 멈추어 보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편안해질 때까지 이 연습을 반복하면 스트레스는 사라지고 일의 능률도 오르고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일이 즐거워질 겁니다.
깊이 숨을 한번 들여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이제 각자의 편안한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오늘 내가 짓는 한 번의 웃음이 좌절하는 사람들에겐 밝은 희망이 되기를 기원드리며 저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과 내 안의 신성한 빛, 거룩한 불성 앞에 경배 올립니다.